미사 전에 부활 전 9일 기도를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과 자비의 원천이신 하느님 아버지, 스스로 비천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어 순환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파스카 신비를 묵상하고자 특별히 9일 동안 저희 마음과 정성을 모으려 하나이다.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여 다급할 때만 당신을 불렀음을, 여전히 게으르고 냉담하여 기분에 따라 행동했음을, 여전히 자신에게 관대하고 이웃에게 인색했음을, 여전히 불평과 편견으로 남을 판단하고 미워했음을, 여전히 참을성 없이 행동하였고 절제 없이 살았음을 용서하소서. 참회할 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신 주님,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하며 깨어 사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나의 뜻에 눈을 감고 당신 뜻에 눈을 뜨게 하소서. 참 생명신 하느님 아버지, 자선과 단식과 기도로 주님을 또렷이 알아 이웃 형제들과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누어 주님 안에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주님,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어 주님 부활의 큰 기쁨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주님 순환 성지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파스카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순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다가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로 건너가는 파스카의 신비에 동참합시다. 모두 일어나셔서 성당 입구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이스라엘 임금님, 높은 데서 호산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사순식이 처음부터 참회와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 마음을 준비하였고, 오늘은 교회와 함께 주님의 파스카 신비 시작을 알리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이 순환과 부활의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다하고 열성을 다하여 주님의 입성을 기념하고 은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나뭇가지에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받들어 모시고 환호하는 저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모두 성지가지를 높이 들어주십시오. 이어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복음을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곧 올리브산 근처 베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편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러는 거요?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러는데 곧 이리로 돌려보내신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과연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바깥길 쪽으로 난 문 곁에 매여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푸는데 거기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하였더니 그들이 막지 않았다. 제자들은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앉으시자 많은 이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는 이들과 뒤따라가는 이들이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정을 본받아 평화의 행렬을 합시다. 이제 사제는 축복된 나뭇가지를 들고 행렬하십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고백하며 환영하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주의 사제를 환영합시다. 히브리 아이들이 올리브 가지 손에 들고 주님을 맞으러 나가 외치는 환호 소리, 높은 데서 호산나. 히브리 아이들이 옷을 길에 깔고 외치는 소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히브리 아이들이 생명이신 주님의 부활을 외쳤네. 손에 손에 종려나무 가지 들고 부르는 노랫소리 높은 데서 호산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대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내시겠지.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와주소서.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려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사도 바오로의 필립비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마르코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파스카와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에는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라. 마침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자가 값비싼 순 나르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몇 사람이 불쾌해하며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 여자를 나무랐다. 왜 저렇게 향유를 허투루 쓰는가?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가만히 두어라. 왜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바른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수석 사제들에게 팔아넘기려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2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근심하며 차례로 묻기 시작하였다.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는 사람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아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장담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겟세만이라는 곳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런 다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리시어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켜가게 해 주십사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내리감겨 자고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다. 예수님께서는 3번째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되었다. 시간이 되어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자 곧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분을 팔아넘길 자는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잘 끌고 가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두었다. 그가 와서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말하였다. 스승님, 그러고 나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님께서 나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일이 된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어떤 젊은이가 알몸에 아마포만 두른 채 그분을 따라갔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아마포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사제에게 끌고 갔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저택 안뜰까지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증언을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분께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들어맞지 않았던 것이다. 더러는 나서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저자가 나는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자 대사제가 한가운데로 나서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이 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 된 일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무신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물었다.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도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단죄하였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린 다음 주먹으로 치면서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알아맞혀 보아라. 시종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사제의 하녀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그를 찬찬히 살피면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겠소. 베드로가 바깥들로 나가자 달기 울었다. 그 하녀가 베드로를 보면서 곁에 서 있는 이들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예요. 베드로는 또 부인하였다. 그런데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이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갈릴레아 사람이니 그들과 한패임에 틀림없소.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달기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기 시작하였다. 아침이 되자 수석 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학자들 곧 온 최고의회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곤 하였다. 마침 바라빠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에 살인을 저지른 반란군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자기들에게 해오던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석 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그분이 아니라 바라빠를 풀어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군중에게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른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요. 그러자 군중은 거듭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빠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관저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는 이렇게 말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번역하면 해골터라는 곳 뜻이다. 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분의 죄명패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우리가 보고 믿기에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이는 번역하면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말하였다.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모두 선체로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여자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마리아 막달레나,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계실 때 그분을 따르며 시중들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이미 저녁 때가 되어 있었다.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당히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열심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돌아가셨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인대장을 불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느냐고 물었다. 빌라도는 백인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다. 요셉은 아마포를 사가지고 와서 그분의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시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분을 어디에 모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네, 성주간의 첫날인 오늘 주님 순환 성지주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념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주일 안에 벌어진 이 두 사건을 마주 대하면서 현재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참으로 기다리던 메시아 입성을 예루살렘의 모든 시민들이 경축하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구약의 두 가지 장면을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하나는 솔로몬 임금의 즉위식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유배 이후 활동했던 스가랴 예언자의 메시아 예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왕 즉위식 전에 펼쳐지는 일종의 퍼레이드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임금으로 즉위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열왕기 상권의 1장 38절에 의하면 솔로몬이 다윗성 아래에 있던 기혼으로 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임금이 될 때 다윗 임금의 노새를 타고 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온 백성이 기쁨에 넘쳐 솔로몬 임금을 환호했는데 그 환호 소리가 땅이 갈라질 지경이었다고 전합니다. 오늘 군중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과거 솔로몬 임금의 영화를 떠올리며 그 시절이 다시 찾아왔음을 아마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행동은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할 때 활동했던 스가랴 예언자의 메시아 예언을 실현하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은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참된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딸 시온아 한껏 기뻐해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 그분은 겸손하시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가득 안고 메시아 즉위식을 펼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새 임금님이 되셔서 세상 모든 민족들 위에 군림하실 것이고 또 다스리게 될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죄목은 인간인 주제에 메시아 행세했다고, 또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인정한 헤로데 임금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자신이 새 유다 임금 행세했다고 재판에 넘겨져 십자가형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 위에서 처형되십니다. 조금 전 순환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군중은 매몰차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큰 모함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단 한 번도 유대인들의 임금이라고 한 적이 없으신데 모함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고 유대인들의 임금으로 인정한 것은 오히려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백성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이방인 손에 넘겨줍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한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실 하느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드리십니다. 오늘 주님의 성지주의를 지내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의 시간으로 더 깊이 초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어지럽고 혼미한 주변의 상황, 불의가 판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또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저 군중들 속으로 들어갈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임금의 옥자가 놓여있는 단상 위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하지만 신앙으로 충만한 우리의 눈에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의 육신 안에 지니시고 그 육신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없애시고 이제 당신의 자유로운 영혼은 저 높은 하늘 천상의 옥좌에 오르시게 됩니다. 이제부터 십자가는 버려야 할 무거운 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안고 가야 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거룩한 축복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유일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십자가는 무엇이고 그 십자가를 나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주간 동안 주님의 순환에 더 깊이 동참하면서 못나고 허약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강건하게 다잡으시고 우리 모두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다짐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교회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하늘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용을 믿으며 형제 여러분, 우리를 당신 아드님의 순환과 부활에 거룩한 파스카 여정에 초대해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 공동체가 준비한 기도를 한 마음으로 바칩시다. 성안나 본당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의 주님, 구세주 순환의 참 의미를 되새기면서 저희 교회가 주님이 보여주신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의 주님, 정치인들이 개인의 명예와 이익보다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먼저 보살피게 하시고 공동의 이익과 평화를 위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미국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의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총기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주님의 사랑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의 예비 세례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례 성사로 다시 태어나는 본당의 예비 세례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공로로는 주님과 화해할 길이 없사오니 외아드님의 순환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거룩한 희생 제사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죄인을 위하여 순환하시고 부당하게 단죄를 받으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의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가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두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그 밖의 모든 성인들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전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이 화해의 지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맥가라튼과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들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성제송. 아버지, 이 잔을 비켜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 주의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의 죽음으로 저희 믿음에 희망이 넘치게 하셨듯이 성자의 부활로 저희가 영원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오늘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 많은 분들이 미사에 참석을 지금 못하셨죠. 미사 중에 축복한 성지까지는 홀에 비치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에 못 오신 분들은 언제든지 성당에 오셔서 홀에서 성지까지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1시 30분에 부활 세례 예정자 찰구가 있겠습니다. 예비자분들은 빠짐없이 잘 준비해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파스카 성삼일 전례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올해는 파스카 성삼일 전례를 공동체와 함께 봉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작년에 저 혼자 이 미사를 하면서 올해까지 이렇게 코로나의 여파가 이어질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한적인 인원이지만 이렇게 성주관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공동체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다른 미사보다도 제일 관심이 있는 미사가 성삼일 미사겠죠. 성삼일 전례, 성목요일,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 성야미사, 부활 대축일 남미사. 일단 이 네 미사는 전례는 생방송으로 방송이 됩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잘 안내되어 있는데 지금 주보도 못 받으시잖아요, 그죠? 본당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요.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생방송으로 보시면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5분 전까지 입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기술적으로 전문가들이 지금 생방송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온라인으로 화상 모임할 때 쓰는 줌 계정을 가지고 생방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호 얼굴 보면서 이 온라인으로 회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줌 계정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생방송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작됐는데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그냥 접속하다 보면 경건하게 미사 잘 참석하고 있는데 늦게 들어오신 분들 얼굴이 막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물론 봉사자분께서 저 2층 우리 컴퓨터 이번에 새로 하나 구입하고 또 인터넷도 지금 하나 깔았는데 컨트롤 하긴 합니다만은 갑자기 많은 분들이 막 들어와 버리면 미사 중에 그 경건함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 전까지 다들 입장하시고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홈페이지에 되어 있으니까요. 꼭 읽어보시고 그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시작 15분 전부터 오픈이 되고요. 늦어도 5분 전까지 다들 입장해서 이 성당에서 미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경건하게 복장을 갖추시고 그렇게 전례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원래 지난주 월요일부터 3단계 완화 조치가 시행이 되면 걱정 없이 우리 많은 교우들이
이 전례에 참석할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완화 조치가 지금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이나 전례는 성당 안에서 42명을 지금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1년 중에 가장 큰 축제일인 이 파스카 성삼일을 보내야 되니 제 마음 같아서는 할 수만 있다면 미사를 몇 대라도 봉헌하고 싶은데 이 성삼일 전례의 특수상 한 번밖에 봉헌을 못합니다. 성목요일, 성금요일, 부활성례는 한 번밖에 못합니다. 하지만 부활대축일 남미사는 4대 봉헌하니까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미사에 온라인 예약하고 참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성목요일과 성금요일 이틀입니다. 성금요일과 성토요일, 성목요일과 성금요일 이 두 미사 전례 중에 한 번만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같아서 다 참석하고 싶으시겠지만 42명만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참석하실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가족 대표로 한 분만 신청하고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내일 되면 이제 모든 구역장님 통해서 구역 식구들에게 요 사실을 또 잘 요약해서 안내 드릴 텐데 지금 구역 모임 안 나오는 교우들이 많다고 저는 알고는 있어요. 우리 본당 교우들이 본당식 말을 웬만하면 잘 듣는데 참 구역 모임 열심히 나가라는 이야기는 참 나중에 아마 잘 하시겠죠, 그죠? 지금은 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지사항을 통해서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성냐 미사는요, 세례자들과 대부대모만 와도 42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아예 오픈 안 할 겁니다. 왜 토요 그 성냐 미사가 없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예 안 받습니다. 전부 다 생방송으로 시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성목요일, 성금요일 참석하실 수 있는데 이때는 한 가족당 대표 한 분이 한 번만 참석하실 수 있다는 거 꼭 유념하시고요.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부활 대축일 미사는 제가 4대 봉헌할 거니까요. 9시 30분, 11시, 1시, 5시. 이때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온라인 예약 잘 하셔서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는 좀 상황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4월 달로 예정되어 있던 유아 세례가 일단 5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지금 신청하신 분들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순환 예식에 때 우리가 예루살렘 성지 복구를 위한 헌금을 하게 되는데 분홍색 봉투에 이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참석 못 하시죠, 그죠? 나중에 이 미사 중에 저 뒤에 입장하실 때 꼭 성금요일이 아니더라도 보통 미사 때 그 지향을 가지고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모에서 또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원래는 이제 부활 대축일 다과를 다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11시 미사 마치고. 근데 지금 뭐 식사를 못 하니까 대신에 이제 부활 달걀을 직접 만들어서 포장 예쁘게 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다 나눠줄 겁니다. 미사 마치고 나면은 부활 대축일 남미사 때도 마찬가지고 다 나눠 드리는데 혹시 못 받아 가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성당에 오셔서 사무장님께서 저기 냉장고에 잘 보관하고 보관해 두실 테니까 부활 달걀 찾으러 왔습니다 하면 주실 겁니다. 성지가지하고 부활 달걀. 성지가지는 좀 시간이 지나도 가져가실 수 있으시지만 부활 달걀은 유효기간 좀 있겠죠. 한 일주일 정도만 그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미사 때 안 오신 분들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그 부활 달걀을요,
여러분들에게 부활 축하 선물로 본당에서 지원하시지만 나눠드리지만 특별히 지금 2년 동안 우리가 볼리비아에서 선교하는 신부님들을 위해서 지금 한 번도 못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 지금 고생 많이 하면서 사목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올해는 조금이라도 관심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 부활 달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도네이션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을 하나 따로 만들 테니까요. 그 부활 달걀 도네이션 해주실 분들 그렇게 기쁘게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액은 볼리비아 선교사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계좌 이체해서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공지사항이 좀 많이 길었죠, 그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정확히 다 ES라고 저 믿습니다. 주변에 조금 아직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 만나거나 또 대화 나누실 때 한번 강조해서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종 기도문을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 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십자가